가난한 농부가 세상을 떠나서 이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국 문에 도착한 한 부자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리면서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는 그 먼저 도착한 부자를 데리고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자가 그 열린 문틈으로 그 황금의 도시, 그 천국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천사 합창대가 베토벤의 합창곡을 노래하면서 이 부자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이 농부가 봅니다. 또 길 좌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는 이 부자를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짤막하게 이 부자의 천국 입성을 환영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천국에서 편안히 지내십시오.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 부자는 그 거리로 이렇게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데 그 길 옆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자 베드로가 그 다음 순서 이 가난한 농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농부가 그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부자가 들어갈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합창단이 천사 합창단이 보이지를 않고요. 길 옆에 그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어느새 다 사라지고 몇 사람 남지를 아니했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또 환영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에서 아무쪼록 편히 쉬십시오. 이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농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부자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으면서 한평생 살았는데 천국에 와서도 이렇게 내가 괄시를 받아야 합니까? 저 부자는 천사 합창단에 나와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서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가난한 내가 이 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아니 그 천사 합창대도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도 길거리 얼마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농부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아마 당신이 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살다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천국에서는 당신이나 저 부자나 사실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 부자가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겁니다. 당신 같은 가난한 농부는 매일같이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온 것은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또 묻는 소리라도 좀 내줘야 말하는 사람이 덜 서먹. 80년 만에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하게 오늘 저 부자를 환영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는 사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적 근거는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아마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복음. 자, 그러면은 부자는
복음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문제는 가난한 자란 과연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죠.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 회당에 예배 드릴 때에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 매 안식일마다 읽어야 할 이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말씀이 매 안식일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성경을 읽느냐? 회당장이 읽거나 또 아니면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또 아니면은 지역에서 인정받는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날 펼쳐진 성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낭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무엇이냐? 7년째 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년이라 해서 한 해를 농사를 땅을 쉬게 하죠. 안식년.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면 49년이 되고 7번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희년이 되면은 땅을 쉬게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며 또 유태인으로서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희년을 가리킴과 동시에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이 말씀 영어 성경 보면은 fulf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이 되고 그 메시아가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게 되고 어떻게 죽게 되며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는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의 헬라 성경을 보면은 아니윈이라고 되어 있는데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는 뜻의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즉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당하며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란 무엇인가 더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 채무자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하여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난한 자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전한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전한 복음, 또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누가복음과 이사야서를 다 정리해 보면은
넷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오해하며 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이 세상에서는 치유받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비록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그 상처들을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면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과거 이 전쟁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자유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자유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는 권세와 또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죄에 억눌려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상태에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바울은 탄식하였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복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가장 힘든 장애가 바로 시각장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눈먼 자는 육안의 시력을 상실한 자를 가리킴과 동시에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죠.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밤중에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성 바깥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면서 눈이 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신 복음이란 우리의 육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전해진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또 끝없는 성취욕,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늘 짓눌려 있는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세상을 향한 그 욕망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죠.
영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30세까지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 또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병든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녀들을 돌보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가난함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1년 2월 25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당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금융왕 존 피어몬트 모건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모건이 카네기 철강회사를 사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날 모건이 카네기에 지불한 돈은 4억 9,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다니까 일본 한 해 예산의 4배 가까운 돈을 카네기가 모건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건이 카네기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네기 씨, 당신이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건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그 당시에 현금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최고의 부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날을 모건이 세계 최대 철강 회사를 얻게 된 날로 기억하지 않고 카네기가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가 된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그날 이제 그 모든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가로서 그가 변신하게 됩니다. 카네기는 그의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뉘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한 기간이라면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기간이다. 그런 주장을 그 책 속에 남겼는데 그 철강회사를 파는 그날 엄청난 현금을 받은 그날 그는 자선사업가로서 완전히 변신을 합니다.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합니다.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헌납을 합니다.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그리고 많은 교회들 또 새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는 그 많은 돈들을 다 기증을 합니다. 카네기 뒤를 이어서 록펠러 재단이 세워지고 포드 재단이 세워지는데 그 모두 다 이 카네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의 결함이 무엇입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세기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카네기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남을 위한 나눔으로 그가 해결코자 했다는 것입니다. 부의 사회환원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 기업가의 모델을 카네기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걸 가진 채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나눔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안기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배의 정의가 오늘 21세기 경제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죠. 또 앞으로도 더 이 문제는 강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진 자들은 이 카네기 정신을 본받아서 나눔을 보여줄 때에 우리 사회는 참으로 투쟁이 아니라 화해와 조화의 시대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아예 교회의 발길을 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을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즉 병든 가난한 사람,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으로 뜻깊은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